선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코로나가 3년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오미크론까지 오게 되면서 그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이 선교사님들이고 또 선교의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현장 목회에 있는 목회자가 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상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삶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지켜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제 다양한 선교 방식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 방식으로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고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탐 레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쓴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면 세상이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펼쳐진 비대면 세상, 즉 온라인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빨리 우리는 두 세상이라는 이 관점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라고 충고하면서 온라인 세상이라고 하는 이 비대면 세상은 어쩌면 또 하나의 우리의 선교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목회자로서 어쩌면 아직은 과거에 해왔던 방식에 대한 조금의 실마리를 우리가 놓지 않고 싶은 마음에 이런 주장들이 서운하고 또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선교의 지경을 또 만들어 가야 될지 다시 고민하는 지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고통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손잡지 못하고 얼굴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웃는 얼굴조차도 대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긴 이때에 다가갈 용기마저도 다 꺾여버린 이때에 어쩌면 우리가 영혼의 그 소중함조차 놓쳐버릴까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에게 준 축복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누구나 멈춤의 시간, 코로나가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멈추어야 되는 때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그것이 열심이었던지 우리의 외적인 성장이었던지 우리는 다 멈추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멈춰서 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류에게 준 축복이자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리플렉션, 돌아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위치 가운데 때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존재의 그 이유를 다시 찾아가고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다 변하여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 본질을 붙잡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이 하늘 땅 교회조차도 선교가 무엇일까 다시 고민하면서 선교 사역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는 예수 수송 작전이라고 나름 정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의 개념이고 제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사 용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송, 전달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선교를 정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방이 다 막힌 때에 더 예수정신으로 돌아가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온몸을 던져서 겸손함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다시 정의하고 다시 선교의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온갖 핍박 속에서 소아시아의 5지방에 흩어져 나그네 된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위로의 서신이면서 소망의 메시지고 어려움 중에 더 믿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하여 기록한 이 위로의 이 편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코로나 시대에 지역교회나 선교지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흩어진 나그네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그 안에 감춰진 많은 보화를 캐낼 수 있는데,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전해졌던 초대교회의 그 복음은 오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최전방에 위치한 이 선교사의 이 사명,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 선교를 감당하는 블레싱 재편 역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성이나 민족성을 볼 때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찍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우리는 사랑을 잇다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 선교사들이 일제치하에도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던 그 헌신도 있었던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이 임하는 땅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불로도 이 피를 쏟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바로 더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크다는 이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소망이 세상에 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길을 가다가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형 시몬에게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따르지 않게 되죠. 오히려 자기 삶의 미래를 자신이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자신을 등지고 떠나가는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는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의 삶을 미리 간파하시고 보셨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그의 현재, 현실, 현상을 보시고 부르시거나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면 장차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반석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변화돼서 최상이 될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은 그들을 위하여 그 열방을 향하여 누군가는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와 닿으면 오늘 시몬이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최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대함으로 씨를 뿌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은 성령을 경험한 그에게는 지우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삶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더럽지도 쇠하지도 또 어떻게 해요? 썩지도 아니할 부활의 산 소망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핍박 가운데 소아시아 5개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 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질 것을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 나아가서 그는 이들에게 더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일도 너무 어려운 이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오늘 흩어진 나그네 된 그들에게 더 어려운 숙제를 가중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왜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크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 창세기 1, 2장과 같이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온 세상이 아비규환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이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을 아십니까? 그는 일찍이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이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선교해야 될 때고 교회가 개척돼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분명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분명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지만 그분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먼저 보았던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이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말아야 될 사역입니다.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것이 바로 기도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신 주님은 끌어당기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편지에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발견하지 못하는 인류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때문에가 복음이라면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친히 십자가의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이 사건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변질되고 썩기 마련이지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그것은 바로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벗이요 친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선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의 존재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이 일을 계속 우리가 예수운동 꿈꿔야 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대형 교회나 대형 집회가 아닌 작지만 강한 성령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허례허식과 거품은 다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한 사람의 인생 존재가 변화를 경험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친구가 없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분과 많은 것들, 세상적인 자랑, 명예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오른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 체면도 다 버린 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아리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존재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그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서 온갖 핍박과 수모 가운데서 급기야 십자가를 지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 저는 존재의 변화를 꿈꾸는 이 선교, 정말 많은 행사와 많은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작지만 다시 한 사람의 예배자를, 다시 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전하는 그 사명,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작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선교, 그가 예배자가 되고 그가 선교사가 되고 그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자리에 교회가 옮겨지고 말씀이 옮겨지고 소망이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블레싱 재팬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사역의 열매를 하나를 바라면서 심어가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나에 순종하여 다시 갈 사람이 가고 다시 세워질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현지인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것이 누룩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꿈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이 되는 놀란 은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